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삐 다녀야 되는데 그 조금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 오늘은요, 스테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요, 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스테반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 율법을 거스르는 그런 누명으로 법정에 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좀 7장이랑 쭉 보면요, 스테반이 막 설교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때 법정에 있으면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자기의 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테반에게도 이게 주어졌어요. 근데 스테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변론의 이 소중한 시간을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변호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시간을 다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느냐.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쭉 이렇게 하신 건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은 다 빼버리고 다 배제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성전에서 내 유익만 차리고 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너희는 끝끝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마저도 덮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결국에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말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반은요, 설교를 마칩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내들의 공의원들은요, 반응이 격하게 나와요. 우리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공회 의원들에게 선포가 되니까요, 지금 이들의 마음이요 막 쿡 하고 찔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내의 공의원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까지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오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경건통화를 통해서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들의 허물은요 감춰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테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꽁꽁 감춰왔던 이 죄들이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찔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취약한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요, 썩어있던 부분은요 도려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낱낱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 과정이 남 앞에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낼 때요, 이후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찔림이 있어야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물론 찔림이 없이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서 돌이키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누가 푹 찔러가지고 나요. 이 잘못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은요, 한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현장을 지켜보고서요, 이건 뭐 쥐들이 새 술에 취해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다라고 부인하던 사람들한테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던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뭐였죠? 베드로한테 묻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잘못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죄인지 알지 못하고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마음에 막 물밀듯 밀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막 세례 받으라고 자청해서 나오고요, 3,000명의 사람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에 힘썼고요,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 조롱하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사내들이 공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목에 힘주고 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스데반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선포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그 메시지가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이 선포를 듣고요, 마음이 찔리긴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이들은 원래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소 자기의 속 마음을요, 드러내질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척하면서 막 포장을 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질 않았습니다.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화가 난 걸 감추질 않고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겠노라고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그 앞에서요, 조금도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이 안에요,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빛이요, 스데반을 주눅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스데반이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데반은요, 거짓과 비방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힘든 일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매몰되지 말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전주라는 지역 위에서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뭘 바라보고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더니 두 번째로 뭐가 보였대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영광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요, 일어서 계셨답니다. 아마 스데반을 기특한 눈으로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황이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이 스데반한테 세상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를 보렴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그냥 빠져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문제만 보게 됩니다. 제가 요새요, 사람 한 명을 관찰하고 있어요. 저 요새 우리 경태를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합니다. 저기 있죠. 또 너무 경태 얘기만 한다고 준태가 또 삐질지도 모르겠네요. 근데요, 제 눈에는요, 우리 경태 너무 이뻐가지고요, 또 신기하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손가락까지 나를 닮았나 싶어가지고 자꾸 제가 관찰을 해요. 근데 경태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핸드폰으로 무슨 게임을 하는 모양인데 뭐라고 쫑알거리면서 저한테 와서도 막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한테 와서 막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막 이거는 어렵다, 이건 잘 안 된다,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 하는 걸 보니까 뭐 돈을 좀 모아가지고 상대방의 침입을 막는 뭐 유닛을 뽑아서 내 성은 지키고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의 성은 부셔버리는 뭐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요, 이 게임을 하면서 당장에 내 편 유닛을 뽑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유닛을 뽑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에 적이 쳐들어오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 편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해 놓으면은 돈이 잘 벌리니까 나중에 유닛을 막 한꺼번에 잔뜩 뽑아가지고 쉽게 이기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막 했던 부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혔던 부분이요, 어른의 눈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요, 순식간에 해결이 돼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앞에 똑같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그 앞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라보려고 하면요, 한숨밖에 안 납니다. 어렵거든요, 나한테는. 근데요,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버리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순식간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똑같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던 걸요, 사장님 공의원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으로 한대. 너희도 지금 보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인자심을 너희도 보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57절이랑 58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상황이 좀 이상하죠? 분명히 스데반이 재판 중인 것 같은데 순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원래 공의의 재판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요, 피의자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가 자기의 상황을 대변합니다. 변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보았던 증인들이 있으면 증인도 세우고요, 서로 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죄가 인정되면요, 줄로 묶고 회당 밖으로 가가지고 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절차예요.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의 회원들은요, 스데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무섭게 일제히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리고 막 귀를 막고 달려드는 거예요. 뭐? 지금 네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나님 모욕하는 거냐? 그러면 죽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자들이요, 분을 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내려친 거죠. 그런데요, 원래 이 당시의 유대인은요,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의 최고 사법 이결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유대 재판 사형을 언도 받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데려갔던 겁니다. 형식적인 재판하고 사형하라고.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 법정에서 이 재판 중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요, 로마 법정으로 이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대리인은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내야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스데반을 곧장 성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내리쳤습니다. 스데반은요, 불의한 재판으로, 불의한 과정으로 순교를 당했던 거죠. 우리 5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기도요,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그들의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회중들이 돌로 그를 치는 거예요. 스데반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명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돌로 쳐진 거죠. 근데 절차가 생략이 된 겁니다. 레위기에서는요, 분명히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증인들이 그 저주한 사람의 소리를 들은 그 증인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돌로 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요, 성 밖으로 내쳐진 다음에 곧장 돌에 맞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겪고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59절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요, 순교하면서 두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는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이들한테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한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은요, 나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른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 받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갖 모욕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용서의 본을 보이시면서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도요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사유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면서도요 용서의 현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용서하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본까지도 보여주신 거죠.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요,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은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기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불리한 재판이 넘겨져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그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나도 살고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도 삽니다. 저도요 부끄럽지만 2010년에 큰 사건 하나 겪었어요. 공약번에 남궁 머식이라고 하는 선배가 원래도 술을 마시면 짐승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이 사람이 끼치는 피해가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불통이 쳤습니다. 저랑 직접적으로 막 엮여버렸어요. 저한테 막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막 경찰서도 가고 아주 막 악연을 맺게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돼가지고요 한참이나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도요 저한테 사기를 치신 분이 있어요. 제 사람 너무 쉽게 믿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죠, 500만 원을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마음이 참 어렸어요. 근데 이게 전 재산이 500만 원이 500만 원 이게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없어지고 나니까요, 애들 뭐 하나 해주려고 하다가도 치킨 한 마리 먹고 싶어가지고 막 시키려고 하다가도 이거 500만 있으면 이거 쉽게 할 수 있을 건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되게 마음이 막 어려웠었어요. 그 돈이면 이거 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게 또 용서가 잘 안 돼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가급적 안 하고 지냈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못했는데 내가 하지도 못한 거를 남들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했었는데요, 이제는요 다 용서했으니 마음에서 그냥 깨끗하게 다 내려놔줬어요. 여기 와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용서해 줬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까짓 거 내려놓지 못할까, 그까짓 거 용서하지 못하겠나 하는 감동이요 어느 순간에 팍 터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용기 내셔가지고요 용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마음에서 내려놓아지지 않으면요 기도하고 또 말씀에 한번 젖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요 용서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게 결코 쉽진 않겠지만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